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두 종류의 건축자, two kinds of builders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은 천국 시민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진지 이 중대한 선택의 도전으로 이 산상설교의 말미에서 그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나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데 둘 다 완성된 집의 모양과 크기 또 구조, 창문, 통로 다 비슷하지만 정작 그 위기에 봉착했을 때 여전히 존속할 수 있는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가 바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슬기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 집을 지어가는 그런 생애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건축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지혜로운 건축자, 슬기로운 건축자와 미련한 건축자, 즉 어리석은 건축자 이 두 종류의 건축자가 등장하는데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즉 슬기로운 건축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이고 반대로 어리석은 이 건축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건축자, 즉 사상누각을 짓는 자와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어떤 건축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는 우리가 이미 다 마음속으로 다 인지하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직업이 아버지 요셉을 따라 이 집을 짓는 목수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건축자의 비유는 그가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적절하게 명백한 이해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생애를 건축하는 이 건축자와 같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세우다, 건축하다, 짓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음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그 구원을 기본 구원이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학자가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이 기간을 소위 건설 구원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죽음과 동시에 모든 육체의 부패성이 사라지는 영화롭게 되는 구원을 소위 영화 구원 이렇게 쉽게 분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건 뭐 하나이겠지만 이해하기가 좋단 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일생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건설해 나가는 이 건설 구원의 과정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뭐 성화라고도 말하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자신의 그 신앙의 인격을 건설해 나가는 유다서 1장 20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자기를 건축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가는 잘 건축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미국의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가면 말하자면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의 사저와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정원에는 그의 아내의 무덤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그 편말이 하나 써져 있는데 그 편말에는 We are under construction now. 우리는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면 장땡이 아니고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점점점 자신의 구원을 건설해 나가고, 즉 성화되어 영화될까지 이렇게 건설되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이 떨어져서 천국이 도래됐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건설되고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 직전까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때 이제 이 세상은 종말 전쟁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역사의 이 스케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집을 건축하고 세우는 건축자처럼 자신의 신앙 인격을 건설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7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 말씀을 듣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즉 통찰하고 그 깨달은 바를 실행하는 자.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실행하는 사람이 이 지혜로운 건축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건축자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 즉 아는 정도로 돼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 가지고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정도 가지고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라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6장 마태복음 제5장 19절을 찾으셔서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개인이나 가정, 그런 민족이나 국가를 융성하게 해주고 세상 모든 사람 위에 아주 뛰어난 존재로 세워주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그 서울 송파구에 가면 그 잠실벌에 높이 세워진 빌딩이 하나 있죠. 롯데, 제2롯데월드 슈퍼타워라고 하는데 높이가 한 550m, 층수는 123층입니다. 거대한 안반 중에 세웠는데 그 무게가 뭐 서울 시민 전체의 무게하고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엄청난 무게를 어떻게 지탱할 수 있었는가? 땅속에 한 38m를 파고, 그 다음에 지름이 한 1m, 길이가 한 30m 되는 콘크리트 파일을 무려 108개를 박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그런 빌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계 최대의 마철로는 162층, 현재 828m를 자랑하는 두바이에 세워진 버즈 칼리파 혹은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데, 이 버즈라는 뜻이 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리파의 탑 혹은 칼리파의 탑인데, 이 칼리파나 할리파는 통치자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버즈 칼리파 혹은 부르즈 할리파의 공사 기간은 한 5년 걸렸다고 하고,
비용은 한 40억 달러의 공사비가 소요했다고 했는데 이 빌딩은 현대 건축가의 대가인 미국의 그 아드리안 스미스가 설계했고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이 주 계약자가 돼서 2010년 1월에 완공한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높은 빌딩의 건물 자체 무게만 해도 뭐 50만 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지탱할 수 있었을까? 반복하지만 그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인데 거기도 역시 뭐 거기는 지름이 1.5m, 길이는 한 43m 되는 콘크리트 파일을 190개를 받고 그 위에 3.7m 되는 콘크리트 매트 모양의 콘크리트를 3개층으로 포개고 그 후에 빌딩을 세웠다는 빌딩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견고해야 되는데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되겠는데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확실히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행하는 신자, 이런 신자가 지혜로운 신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습니다.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뜻은 그 언어적 의미가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 그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행하는 자란 말. 반면에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면 그 반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행치 않는 사람, 뭐 듣는 데서 끝나는 사람, 사상누각. 그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 이 비나 홍수나 바람은 인생에게 부는 그런 환난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환난이 결코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닥친 그 환난이 오다 하더라도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성도들은 전에 듣고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의 바람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똑같은 설계를 가지고 정원도 꾸미고 아름다운 창문도 달고 통로도 만들고 아름답게 집을 꾸며놨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평소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정작 지진이 났다든지 태풍이 불었다든지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그 진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다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믿은 지도 오래가 됐지만 과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녕 인생의 그 환난의 바람이 불었을 때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아주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쟁이라고 환난이 결코 면제되는 게 아니고 환난 가운데서도 견고하고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 신앙이라고 하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선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말씀은 뭐 덮어놓고 그저 예배 의식이나 형식에 참여하고 적당한 구제와 봉사에 참여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환경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도 살고 망할 것 같아도 흥하고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문제는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견고하지 못한가? 왜 바람에 흔들리는가? 말씀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고 반석에 세워지지 못했단 말. 바람만 불면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일본 이 동경 대지진 당시에 그 지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 동경의 한 중심에 이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건물이 아마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아주 견고하게 사용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 건물 역시 미국의 라이트라는 사람이 설계하고 지은 빌딩인데,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이 빌딩을 설계하고 지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설계에 대해서 불평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너가 얼마나 불평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라이트가 설계한 대로 건물을 짓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건축비가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물을 시작부터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정작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동경에 무려 3분의 2의 건물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 임페리얼 호텔 건물만 창문 5장 깨지고 안전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만큼 안전한 것은 이 기초를 튼튼하게. 우리도 과거에 무슨 백화점,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성수대교도 무너진 전형적인 후진국 이 건축 부실이 드러난 게 사실인데, 사실은 이 기초공사가 중요하거든요. 기초는 사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돈 적게 들라고 대충 할 수도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기초가 든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건물이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뒤로 좀 넘어가 보실까요? 누가복음 제6장 46절로 49절. 누가복음 제6장 46절로 4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탕류라는 건 아주 흘러가는 흐린 물을 가리키는데, 아주 큰 폭우가 쏟아가지고 큰 장마가 일어났을 때 중국의 양자강 같은데 엄청나게 흐르는 그 물로 강 주변의 건물들이 기초가 쉽게 드러나면서 다 함께 떠내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TV 화면에서도 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걸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를 다 구원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만 천당에 간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떤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온전함은 이 지정의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느끼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을 알고 두렵고 떠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런 의지적 결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 은혜 많이 받았네. 그리고 그 집에 가면서 나무 집에 벽돌 한 장씩 훔쳐간다면 그 은혜 받은 게 아니죠? 의지적 결단. 우리에게는 다 숨은 부끄러움들이 있고 끊어보지 못한 습관들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이제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런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돼.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감정적으로 두렵고 떨림을 느끼는데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의지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것부터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 우리가 과거에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설교를 제가 3주 연속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첫째는 주일 성수, 주일을 잘 지키는 게 기본이에요. 성도들에게는. 두 번째는 11조 생활. 이건 11조 생활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이에요. 세 번째는 제사 안 지내고 우상의 제물 안 먹는 거 기본이란 말. 이 기본이 안 되면 응용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아니 뭐 구급법도 안 되는데 무슨 미분, 적분, 함수관계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말. 그건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진척이 안 돼.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구급법부터 다 외워서 그걸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급법을 모르는데 미적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죠.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버리고 예배의 예전이라든지 형식에 치우친 이 중세 대혁명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였지만 또 하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라틴어 말을 주장합니다. 아드 폰테스 이 말은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드 폰테스. 안 한 사람이 3분의 1이네. 다시 한번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이 말이 기본. 나는 정말 기본상에서 뭘 못하고 있는가? 그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계단에 올라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계단을 딛지 않고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가장 이 근원과 기본으로 돌아갈 때 응용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더 높은 단계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 신앙의 근원이 뭐예요?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가르친 그 근본적인 것 거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관이나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주장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미국의 이 백화점 왕으로 칭송받고 내각 최신부 장관을 지낸 이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별명이 성경이 만든 사람이 성경으로 건설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회는 오래 다녔으면서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 언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겠다는 말. 내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뭐 2살, 3살 귀엽고 예쁘지만 내내 그 상태에 있으면 부모 걱정거리요. 자라나서 이제 뭐 뛰어다니기도 하고 놀이도 축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사귀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내 귀여운 짓만 하고 있으면 부모 걱정이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좀 탈피하라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는 말.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건 믿는 이름은 있지만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단 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끼치겠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더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쾌락을 더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간다면 세상에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말. 나는 저 인간 보기 싫으니까 교회 안 나간다고. 나는 저 인간 보기 싫기 때문에 도봉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저분 때문에 도봉교회 가고 싶다고.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그런 그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그 뉴욕에
관광 코스 가운데 이 골빈 여자, 다른 말로 하면 자유여신상이 있는데 속이 다 비었어, 머리통까지.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계단을 통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 진상 필수 코스고, 그 다음에는 맨하튼에 있는 이 The Empire State Building이라고 하는 그런 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10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2층으로 짓는 이유는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고 저 대상을 건너 미국으로 출발한 청교도들의 숫자가 102명이, 물론 많이 죽었지만 후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거기도 기초를 깊이 팠다고 합니다. 375m를 팠고,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 건물이 완공된 해가 미국의 대공황 시절인 1929년이니까 거의 100년이 다 됐잖아요. 지금도 아주 견고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를 박혀 있으면 어떤 비가 내리고 창수, 즉 홍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 어떤 환난과 풍파, 질병과 역경, 고난이 우리 앞에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모든 환경을 다 타개하고 믿음의 길을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건축자, 미련한 이 건축자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예요. 모래에 집을 지었으니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잖아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제7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부딪혀가지고 결국 무너져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번에 이제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 광주에 있는 소망소양관에서 말씀의 잔치, 천국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받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하는 분도 계시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듣고 좋다, 은혜스럽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 들은 말씀을 진정으로 그 진리를 깨닫고 통찰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씩이라도 적용시켜서 순종하라는 말. 순종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순종한 만큼 실력이 길러져요.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클까요?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크겠는가? 우리 마태복음 다시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을 받는 자는 어떤 자예요? 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한번 순종해보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순종하면. 아유, 순종하면 내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생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가정생활의 형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다 자기의 느낌이고 감정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고 더 풍성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고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난 이 강대상 뒤에서 설교 전에
기도하는 아주 늘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면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I cannot do anything without you, your help.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But I can do everything with you. 당신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왜 자기의 수판에다만 놓고 그런 연약하고 이 소극적인 신앙생활 하는 말,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다 알잖아요. 이제 이 지적 감정적인 요소까지만 머무르지 말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라는 말이에요. 삶 가운데 그래 한번 해보자,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해줄 줄로 확신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그 믿음의 기초에 우리가 과연 어떤 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가. 유명한 그 영국 왕실의 의사였다가 후에 옥스퍼드 출신으로서 그가 이제 목사가 된 이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그의 책에서 소위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언급하고, 이 가짜 그리스도인, 슈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슈도 크리스천. 이 가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갈파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말씀은 선포되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 두 번째,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만 받는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어떤 말씀이든지 내 유불리와 상관없이 절대적 진리로 믿고 나가는데 참신자라면, 가짜 신자는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도 인격과 생활에 도무지 변화가 없는 신자,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은 가짜이십니까? 진짜이십니까? 내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진짜 같은데, 진짜 같은 가짜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그렇게 삶을 산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고,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함으로 모든 인격과 생활에 정말 놀라운 변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인격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만 받아들이는, 예를 든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믿지만 그 다음에는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위로와 평안의 설교는 좋지만 회개와 책망의 설교는 기분 나쁘다든지, 은혜 받는 건 좋지만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강조하는 것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천국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가? 지옥 설교는 싫다는 거. 구원은 믿으나 성도의 경건 생활은 이게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건 별로 기분 나쁘다는 거. 그저 은혜로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은 다 좋지만 정말 우리 믿는 자로서 고난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와 복음을 해서 충성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둔감한 신자라면 연약한 신자임에 틀림없고, 자신의 신앙과 인격에 전혀 도무지 변화가 없다, 우리 가족이 보기에도 그렇고 성도들이 보기에도 그렇다면 안타까운 존재일 수밖에 없죠. 가짜 그리스도인.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온전함을 향하여 나갈 뿐이죠. 우리는 모두가 인격이나 신앙 건설에 있어서 현재 진행형이, 장차 우리 주님의 재림할 때,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건설해 나가는,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아 소위 영적 실력을 길러나가는 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불어보면 알아요. 이게 모래에 지어졌는지 반석에 지어졌는지,
반석에 지어진 사람은 바람이 불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든든합니다. 근데 환난과 역경, 질병과 고난 가운데 호들갑을 떨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그건 모래에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게 주신, 내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금번의 사경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받은 대로 거기서 머무르거나 끝나지 말고 이제 듣고 배운 은혜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행함으로 정말 지혜로운 성도, 아니 반석의 집을 지은 것 같은 존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교단연합 8월 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고 일상으로 돌아와 이제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충실할 때 듣고 배웠던 모든 말씀이 정말 금덩어리와 같고 은덩어리와 같이 귀하게 여기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고백한 시인과 같이 등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의지적 결단함으로 순종하여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할지라도 전에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에 정말 동료들과 함께 예배하던 그 놀라운 은혜로운 예배를 상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환난의 풍파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